제가 또 지휘자 앞에서 문자를 썼습니다. 자,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성탄절을 바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만약에 제대로 모른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나 보내는 것도 헛되게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신앙이 이 성탄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강림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또 뭐 선물 주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그런 진정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단순한 기념이나 축하나 또 서로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성탄절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맞습니다. 좋은 일들인 건 맞지만 그것이 핵심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계시다라는 의미보다 거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살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단지 예수님은 우리들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어떤 예배, 경배, 또 이 땅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이런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까지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낫거나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이에요. 세월호 아이들이 그 물 속에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죽어갈 때, 제가 이 교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실까? 주님은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그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이지만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치료하실 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이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계시기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어서 서로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무슨 위대한 어떤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위대한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데 있어요. 같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괴로움도 위로도 감사도 간구도 탄식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닌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본 사람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되지 못하고 그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보았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막상 영광이 뭔가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그 설명해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영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영예다. 그러면 영예, 그 영광스러운 명예 이런 뜻인데요. 또 영예라는 말을 또 찾아보면 또 영광스러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찾으면 영예가 나오고 영예를 찾으면 영광이 나오고 단어가 서로 반복 순환되고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키보드 아닙니다. 카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 그래서 영광성을 독설로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게감이라는 뜻입니다. 무게감. 원래 뜻은요, 어근은.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존재의 매우 중요한 가치, 그 존재의 가치,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이름, 영광, 찬란함, 존귀, 가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하나님만의 어떤 존엄과 존귀와 가치와 그 영광스러운 찬란함,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그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내 영광 보면 너는 죽어 하시면서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등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육신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본다. 분명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만 보았습니다. 저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냐, 육신만 봤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오늘도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만 그냥 아는 사람,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로 위대하신 분이야, 그분은 거룩하시지, 대단하시지,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기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서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어요. 독생자의 영광,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본 것이 아니라 본 사람들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단지 육신의 사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이 기독교가 진짜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쳐나오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진리구나. 그러나 이 영광을 보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죠. 사람은 실망을 끼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망을 끼치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까지 의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그 독생자의 영광은 뭐를 담고 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더라. 그것이 충만하더라. 즉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것이더라.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배운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성탄절이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든 1년 내내 성탄절이든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든 어떤 형식의 성탄절이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 귀한 성탄절, 이 귀한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귀한 성탄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올해 성탄절에도 이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나가려느냐?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해서 왔는데 너는 이 날을 그냥 기념만 하고 보낼 거냐? 아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보이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고 많은 성도들이 보았던 독생자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말씀과 또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